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23번, 24번 함께 시작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십니다. 24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속자로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 중에 인간에 대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교리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아담은 언약을 깨고 범죄를 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아담은 범죄를 했는데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원죄를 얻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패와 오염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인간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죄책과 오염으로 가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관계의 파괴도 갖고 오게 되었고 고난과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것이거든요.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간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오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성육신 하셔서 그가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3번, 24번 교리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 선지자 사역을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으로 이 세 직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은 두 가지였는데요. 낮아지신 신분과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아지신 신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도 우리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사역을 이제 29번에 성령께서 적용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의 문답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우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속 언약의 당사자로 이 세상에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구속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보자면 화목과 회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또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서 다시 왕의 주의로 회복하게 하신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리를 배워왔죠. 이 교리를 통해서 교리라는 안경,
교리라는 열쇠, 교리라는 지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잘 보일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그렇죠? 이제 더 좋은 약속이 보이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속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세우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지은 그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새로 세우신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더 성실하게 배우면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 화목과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셔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 가진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 가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원수지간이었던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사이를 중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새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이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새 직분이 무엇일까요? 이 새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새 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선지자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앞의 일들을 예언하는 역할도 물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주요 역할, 주요 임무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인간의 대표가 선지자였죠.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왕은 어떤 일을 할까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적으로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정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역할도 왕이 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전에 선견자가 있었고 이 사무엘 당시에는 선지자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선견자와 선지자의 역할, 임무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냐면 왕정시대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이 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부족국가 또는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로 이제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은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였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은 신성국가였습니다. 곧 왕이 신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들한테 책망도 들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견제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왕의 신분은 대리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 선견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역할, 백성의 리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묻고 또 그의 치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진 뒤에는 왕과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제사장은 자기 본연의 업무, 직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정확하게 분립된 나라였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요 세 직분을 다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셨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사역하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선지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나는 내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 전에도 구약시대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두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성육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한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그의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임시적인, 한시적인 지축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죠.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영구적인 직책으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준 것이죠.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지식에서 더 자라가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같이 교훈의 풍조가 밀려오는 온갖 유혹의 시대에 요동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아모스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계시하시고 다 알려주시면서 일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아모스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않거나 또 자기의 엉뚱한 뜻, 자기 엉뚱한 생각을 얘기하거나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의 시대가 임할 텐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교회도 많고 강단도 많고 원하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성경도 많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영적 기근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세상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신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연구한 그대로 가감없이 공중 앞에서나 개인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다음과 같은 자세로 전하라고 합니다. Great patience, 큰 인내, 오래 참음으로 또는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지도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리고 격려도 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서 이 믿음과 아는 일에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기회를 삼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 읽고 마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